네, 오늘은 그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2번째 영상에서 무리와 제자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 영상을 좀 보고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분명히 구분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이 제자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봤었고,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누구죠? 바로 한 사람.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거. 누구를 가리켜 말합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그런 문장 단어들을 좀 주의 있게 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그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죠. 요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자, 50절입니다. 자, 50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께 이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형제요, 자매니, 어머니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 뜻이 뭡니까? 여기 한번 써봅시다. 자, 이거를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들이 가족이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바로 앞절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 동생 가족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라고 말했으니까 누구예요? 제자들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고 그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 가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아무리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되지 않는, 결국은 사람으로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 거듭나는 자, 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는 것, 우리 누가복음에서 초반에 살펴봤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에 그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 바로 참된 제자고, 제자도로서 말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도로서의 삶을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은 라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아는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 아까 이 앞에서 본 데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같지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란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이 그를 천국에 들어가게끔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뭐예요?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 예,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참된 제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 지금 살펴본 그 마태복음 12장 이 후반절 46절에서 50절 그 다음이 바로 13장으로 넘어옵니다. 13장에 넘어오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네 가지 그 밭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설명합니다. 잘 아는 대로 길가밭, 그 다음에 돌이 있는 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밭이라고 얘기하는 이 네 가지 그 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저 끝에 있는 네 번째 밭만이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있는 걸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그 8장 15절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네 가지 밭의 그 100배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뭐냐면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그 말씀을 뜻대로 행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서 인내하여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왜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하여 결실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이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앞에랑 설명하면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며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그 밭으로서의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밑에 내려오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10절. 13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이 마태복음 네 가지 밭의 13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새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큰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는 누구죠? 바로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까 말하는 그들 무리들이죠.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는 자 문맥으로 뭡니까? 바로 제자들, 허락된 자들. 그 다음에 없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그들, 무리들. 예, 얘기하는 거죠.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라고 했죠. 예, 길가밭에 그 씨가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돌밭, 가시밭 다 처음엔
그 은혜 받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풍랑과 어려움이 오면은 이겨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 제자도로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그 대가 지불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도 바로 이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것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받아 넉넉하게 된다 그래 되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제자도로서의 삶으로 헌신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받아 넉넉하지 못하지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삶이죠. 예. 이것이 갈림길이 뭐냐?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바로 제자도로서의 이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곧 정말 참되게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네, 이거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가 된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뭐 체험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자가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권세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바로 나한테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기고 와라. 그럴 때 참된 제자로서의 크리스천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